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게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밧단 아람까지 한 8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야곱이 이제 자기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갑니다. 다 사연이 있었죠. 왜 그래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인 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삼촌 집으로 피하여 가는 겁니다. 몇 개월이나 아마 밤낮 없이 걸어갈 거리죠.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800km가 되는 거리가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고요. 아마 머물 숙소도 없고 먹을 물도 양식도 부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 어떤 짐승의 습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광야길을 정처 없이 이렇게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 길을 가다 베델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옵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차가운 땅에 야곱이 돌 하나를 패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입은 옷을 이불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아주 신비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 얘기가 오늘 12절, 13절, 14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라운 꿈과 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이 사닥다리라고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고어죠. 우리는 요즘 쓰는 말은 사다리라고 하지 사닥다리라고 하지 않는데, 이제 성경은 사닥다리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것이 뭘 의미하는가? 호세아 12장 4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에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다리를 본 거, 여기는 사닥다리라고 본문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하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비로소 야곱이 아주 곤고한 이 광야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개인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지만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사건인 거예요. 사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 요즘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아버지니까 믿음의 가정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야곱이 성격이 좀 사기성이 농후해.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님도 속이고 장자권도 뺏고 아주 약은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버지와 형님이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이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삼촌 집으로. 그러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 28장 16절에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함께 볼까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번 피부에 와닿게 느껴보질 못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광야에, 그 광야의 어느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하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야곱은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줄 모르고 아무 말 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기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인의 일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 망한단 말이에요. 죽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모든 말들을 다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또 결단이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을 구스더라. 비로소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건성건성 예배드렸던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루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그 성 이름이 고생, 고난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베델이라 했다. 이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교회는 많아요. 서대문구에도 있고 동대문구에도 있고, 서울에 가는 곳마다 베델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시골에 가도 지방에 가도 어디든지 동네마다 베델 교회가 있어요. 왜? 이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새로 개척하거나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 참 좋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보면은 베델 교회가, 크고 작은 베델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거기서 잠을 자고 돌베개 베고 잔 자리에서 잠을 깨고 하나님은 거기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그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 만난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앉는 자리가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할렐루야. 가젤 중앙교회가 여러분의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는 곳가 거기가 베델인 거예요. 따로 베델이라 그러면 베델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베델이고 우리 가젤 중앙교회가 베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엔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소원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온전히 예배 제단을 쌓고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뭐가 됐다고요? 기도자가 됐어요. 자, 내가 이제 외삼촌 집에 가고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겠지만 사실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잠깐 피신하러 가는 길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한 2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우여곡절 끝에 머물게 되는 이게 돼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국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온전히 쌓고 또 기도자가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도망치듯이 피나노던 길이 이제는 주와 같이 주님의 손 꽉 잡고 가는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손 꽉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꽉 잡고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나의 몸을 헌신하는 것을 아주 아까워하던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꿈꾼, 여기 하여튼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샤갈의 야곱의 꿈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겠는데요, 이 그림이 프랑스 니스라고 하는, 니스는 어디냐면요, 프랑스의 그 남쪽에 휴양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휴양 도시인데, 혹시 뭐 프랑스 여행 가신 분들 여기 니스, 프랑스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가는 휴양 도시죠. 여기에 샤갈의 미술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 왼쪽 여기 이제 그림이 보면은 왼쪽은 그냥 보라색 기운이 나오고 오른쪽은 청색 기운이 나는데, 지금 왼쪽은 아마 밤을 형상한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밤. 그리고 누가 있냐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있죠? 저것이 저 그림이 야곱을 지금 샤갈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옆에 사다리가 있고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이 이게 자세히 보면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도 한번 보실 수도 있겠고 자연 보는데 이 야곱이요 서 있어요. 잠을 자는 그림을 어떻게 샤갈이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누워서 벽에 고르게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서 있고, 한번 우리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래요? 야곱. 오케이. 지금 야곱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붉은색이 나와서 표현이 잘 모르겠는데 야곱이 한 눈을 딱 뜨고 있어요.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뜨고 있어요. 한 눈은 뭘 보고 있냐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 사다리,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한쪽 눈은 감고. 야곱의 처지가 잠을 자면서도 마음을 편치 않고 언젠간 도망갈 준비를 하는 이 불안정한 처지를 이렇게 묘사를 했을 뿐더러 한 눈은 감고 한 눈은 실눈처럼 이렇게 끄면서 자기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 아주 불안한 심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눈길은 거두지 않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 한쪽 눈은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해요. 그러나 한쪽 눈은 감고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어렵고 공부할 때는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뭐 잘 나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눈 뜨고 한쪽 눈만 뜨고 이렇게 마치 야곱처럼 저런 상태. 그렇지만 지금 잠을 자는 게 서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근데 붉은색 옷을 입혀놨어요. 여기에 보면 샤갈이 의도한 게 있다는 거죠. 붉은색 옷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인생,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 인생이니까 지금 저런 붉은색 옷을 지금 입혀 놓은 거죠. 자, 그리고요 조금 보면은 천사의 옆구리를 사다리가 쿡 찌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저것도 굉장한 샤갈의 장치인데 그림에
다음 그림을 옆구리를 쿡 찔렀단 말이에요. 저게 뭘 의미할까? 그리고 한번 다시 원래대로 그림을 한번 와볼까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의 모습을 확대해서 볼 때 그렇고, 오른쪽,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운데 천사가 있지만요, 아래쯤에, 요 밑에쯤에 뭔가 그림이 휘뿌하겠는데, 저게 뭔 그림인지 한번 아래쪽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희무리하게 그려져 있어요. 저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것도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멈추라 하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를 받으시는데, 저 이삭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그 사건을 예표하는 건데, 그 위에를 보면 다시 원 그림으로 돌아가서 저 위에 보면요, 놀라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 위쪽,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 위쪽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옆으로 이렇게 쭉 그려놓은 거 있어요. 혹시 중층에서는 저거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희미한데, 사실 샤갈은요 유대인이에요. 그의 집안은 유대교 집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그림 안에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사다리가 천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러 피 흘리시는 사건과 같고, 또 밑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제물로 드리러 바칠 때 저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생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할까 봐 아예 위에다는 십자가가 예수님 옆으로 크로스로 슬금 비스듬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건너요.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옆구리에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도 돼요. 그림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듯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의미를 이 샤갈이 저 한 폭의 그림에다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건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저 사다리가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본 사다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 위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의 이 메시지를 가져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 그럼 저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이 사다리는 인자, 야곱의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 쫓기는 인생, 애로운 인생, 죄의 결과로 쌍둥이 형에게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 인생,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죄악된 인생이 이제 옆으로 가면, 새벽이 되면 이제 굉장히 다른 그런 그 보라색과 붉은색의 분위기, 밤의 어둠이 지나고 청색이 새벽이 오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어 너로 인하여 동서남북이 다 복을 받는, 이 복의 근원으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형편없는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게 들어서 놀랍게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향하여 도망가는 그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뒤집어 써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땅에 사는 죄인들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연결하는 연결고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 모든 죄를 소멸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앉은 베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서남북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인 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가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20년이나 고생길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을 꼭,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이삭을,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의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을 팔고 여기가 길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말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단의 교주들 다 장작불에, 지옥불에 들어갈 장작들이에요. 그가 실족시킨 만큼 뜨거운 장작불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고통이 있어요. 그걸 안다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이단 사입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소망이 정치에 있지 않아요. 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못 뽑아야 된다, 국회의원이 어떻다, 그거 다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경제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재중앙교회가 예수님만 붙잡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저거 해도 되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붙잡고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붙잡지도 않고 이거 해요 저거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함께 다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왜 지금 다른 이름 쫓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왜 다른 이름을 쫓아가요? 왜 다른 권세를 쫓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못하고 무슨 착한 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신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답 없어요. 오직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많은 사닥다리가 있어요. 여기로 가면 진리의 길이야, 이리로 가면 무슨 길이야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닥다리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도 그런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이에요.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려고 교만한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 뭐 마천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 문명에 대한 상징적 의미인데 여러분 인간이 가는데 어디까지 가겠어요?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너의 끝은 종말이다, 흩어짐이다. 어느 정도 바벨탑을 쌓으면서 열심히 응창창 올라가지만 너희들의 문명은 다 무너질 것이다. 바벨탑으로는 안 되고 예수 십자가로만 된다. 아멘. 결국 인간의 모든 문명은 다 결정돼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다 무너질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서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죽은 사람은 나중 죽은 사람, 100년 후에 죽은 사람,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몰만.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최후의 심판 때 인간의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고 이미 그것은 성경에 다 마스터 플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닫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열려서 그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지금부터 잘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야. 마지막 심판받는데 재판받는데 지금부터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명은 최후의 종말은 소멸되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도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구제도 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봉사도 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기도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뭘 어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은 결혼도 안 했어요. 지금 야곱 지금 노총각이에요. 늙은 노총각이에요. 그런데 이 노총각 야곱한테 뭐라 그래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티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모래를 봐요. 뭐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번성한다는 거잖아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아멘. 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야곱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 환상 꿈 가운데 이 사다리를 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거의 20년 동안 거기서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가를 이루어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야곱을 주신 비전을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전달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는 복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교만방자했는지 율법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교만 방자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으로 또 갔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부터는 이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가시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켄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농사를 질 때 이게 소를 이랴 하고 소를 모르는 소몰이 그 꼬챙이에요. 소가 말을 안 들면 그걸로 딱 찌르면은, 이제 유대 농경사에서는 이제 그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켄트라라고 그러는데, 그 뾰족한 거기에다가 그 짐승 뼈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걸로 탁 때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걸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이 이제 이 소를 컨트롤하게 해서, 농사 지을 때 소를 컨트롤하게 해서 요 켄트라, 이 가시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고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찔리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말이 막 하면은 푹 더 찔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처를 입게.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 거를 갖다가 뒷발질하다가는 더. 그러니까 사울이 너 왜 이렇게 뒷발질하고 있냐? 나중에 바울이 알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맞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뒷발질할수록 괴로운 거야. 뒷발질할수록. 이런 뿔난 사람들 덜어 있잖아요. 뒷발질하는 인생들. 뒷발질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그거는 자기를 자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사다리인 것을 알고 예수님 꽉 붙잡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이 야곱의 사다리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것으로만 멈춘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야곱의 사다리가 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주께서 살으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을 꽉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아들 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우중 가운데도 주의 전을 향하여 걸음 옮겨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송하는 귀한 찬송의 귀한 아들 딸로 다 세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보며 우리로 인하여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동네가 복받는 동네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고통이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